음성,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할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내가 죄인인 것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힘들면 놓쳐버릴 수 있겠지만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주님을 떠나려고 해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께서 내 믿음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세상 속에서 헤매이며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며 낙심한 삶을 살겠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주님께 내 인생 맡기면서 인생길 걸어간다는 것, 이거는 아무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날마다 인정하시면서 확인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게 뭐냐 보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내 안에 성령 충만하도록 나만의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집회가 이제 끝까지 이제 마무리 될 때까지가 이제 오늘 빼면 한 3번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보면 부족한 것은 참 많이 있지만 이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설교를 다 하겠습니까?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건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다는 확신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 자체가 한나게 올라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새벽에 이제 전한 말씀은 조금 새벽에 어려운 내용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새벽에 말씀을 전하다 보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흐름을 타고 오신 분들도 몸이 피곤해요. 사실은 저도 새벽에 나오면 몸이 피곤하거든요. 사실은 뭐 몸이 정상적이겠습니까? 새벽에 나왔는데. 근데 보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꿀과 송이보다 더 달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흡수되어지고 그 말씀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왔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래성보다는 현재성에 대해서 더 많이 설교를 하셨어요. 정말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는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 속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뭡니까? 우리가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골로새 3장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보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항상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뭐냐 보면 너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의 존재가 됐고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땅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말씀해 보면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이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누리는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가 누리게 하시나? 성령께서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의라는 게 뭐냐 보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좋은 이 관계를 맺게 되었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의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나 보면,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자녀가 됐다 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더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평강은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평강이 임하게 되죠.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온전하게 지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의 관계를 누리게 할 때 이 평강의 축복을 받게 되고, 평강과 희락은 단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평강이 넘치는 곳에 희락이 넘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데, 결국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누리게 하시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내 삶에 드러날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보면, 너무 세상 나라에 빠져 있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가 있겠지만,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도 임하게 되고 내 삶에도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이끌어온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저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중요한 순간에는 제 멋대로 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서 제가 살게 되었는데, 정말 주님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따로 성령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도 봤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는지도 저도 배우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누가 가르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다,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다, 누가 제게 말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목회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성도들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는 사람들에게 다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제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다윗의 고백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양이고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정말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목자가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다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3절 말씀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도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구절 중에서 인도하셨다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다윗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자기 인생에 인도하신 분은, 목자가 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선명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뭐죠?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있으면 어떤 목자도 있다고요? 반대로 악한 목자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뒤에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를 소개할 때 선한 목자로 얘기하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14절에서 15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양도 목자인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그 내 양을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10장 3절 말씀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무엇을 듣는다고요?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뭐죠?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왜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람들이 왜 정말 주님을 믿지 않나?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고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양은 자기의 목자를 따르지 다른 목자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에 이제 복음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만 머물고 있었는데 이 복음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도화선이 되어서 이 복음이 결국은 사마리아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그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인생을 건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모든 인생을 건, 예수님께 자기의 목숨을 건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선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뒤집으면 예수님께 모든 인생 걸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성령님은 내게 말씀하지 않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인생을 드린 사람에게는 성령님은 가감없이 선명하게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제 집회를 하면서 세 가지 무자에 대해서겠죠. 무지, 무관심, 무경험, 이 세 가지가 영적인 질병입니다. 무지, 무관심, 무경험, 이게 참인데 성령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생각해보면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경험할 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어쩌면 이것이 아닌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내가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경험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기를 원하고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보니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경험한 것은 결국 문제는 내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이런 모습이냐 보면, 내면이 복잡하고 삶이 복잡한 사람들은 성령님이 잘 안 들려요.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내 내면에 세상이 가득 차 있고 내 내면에 내 자아로 가득 차 있고 내 내면이 복잡한 사람들은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그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그곳에서는 성령님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보면 광야에서 홀로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음성이 참 잘 들린다는 이유가 뭐냐 보면, 조용한 장소, 조용한 시간대에 성령님께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분께서 세밀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보면, 관심과 시선이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시선과 관심이 딴 데가 있는데, 마치 라디오도 주파수가 맞으면 소리가 들리지만 주파수가 털려버리면 뭡니까? 소리가 전혀 안 들리고 지지직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주님께 맞춰지게 되면 성령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수 있지만,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주님께 맞춰지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듣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긴 사람들은 성령께서 작은 말씀을 하셔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시선과 관심을 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 보면, 목자를 따라가려는 마음이 없어요. 목자를 따라가려는 마음이 없고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유익된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에게 유익된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정말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뭔가 깊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자기에게 유익된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다른 얘기 들으면 듣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중요한 얘기를 못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들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명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게 가장 확실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또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다 말씀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면 애들에게나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얘기하지만 장성하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면 성령께서 매번 일일이 다 물어보고 다 하게 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까지 영적으로 그만큼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보면 부모님들이 애들이 신뢰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이 신뢰되어지게 되면 중요할 때는 말하지만 일일이 간섭하면서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정말 내 삶 속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성령께서는 중요한 시점마다 내게 음성을 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하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구제에 관련된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얘기하는데, 누가 선발이 됐나 보면, 그리고 이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전무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5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다 기뻐하면서 세웠는데 스데반, 빌립인데 그 사람 7자 중에 빌립 집사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를 하면서 일을 맡게 되는데, 빌립 집사님은 뭡니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뭡니까?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 5,000명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가운데서 7명으로 선발됐을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중에 포함됐던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8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누구를 전합니까? 그리스도를 백성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하기에 전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거기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예수님과 복음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에 자기의 목숨을 걸게 되었는데, 이미 동력했던 한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했고,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목격했던 사람이 빌립 집사였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두려워하거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 땅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빌립 집사님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을 때 뭡니까? 사마리아 땅의 부흥의 역사가,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주의 천사가 빌립사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서는 성령님이 아니고 주의 천사, 주의 사자는 천사거든요. 천사에게 빌립에게 말하는 그 천사의 음성을 드러내요. 천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아요. 그 천사가 빌립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되는데,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갈까지 가라고 하는데, 그 길은 광야였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광야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정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선명하고도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니까.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걸고 따라온 인생에게 결국 뭡니까? 주님은 불투명하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되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 걸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자기의 생명 걸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중에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사단의 음성을 듣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비극의 주공이 되는데,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찾아가서 예수팔 생각을 넣어줬던 거예요. 예수팔 사단의 음성을 넣어줬던 거예요. 그 생각 속에 정말 성령님의 음성도 생각 속에 마음으로 들어오거든요. 성령께서는 생각나게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 했을 때 귀에 대놓고 주님께서 이런 부르면서 그렇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 건 스페셜한 경우이고, 대부분은 생각과 마음속에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또한 성령님의 음성이 주변 사람들이나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뭡니까? 생각 속에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걸지 않으니까 생각 속에 결국은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의 음성을 들려주게 되는데, 뿌리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생각이 사단의 음성이 가슴까지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비극적인 주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이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를 보면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걸었다라면 이런 사단의 음성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은 빌립은 뭡니까? 자기 인생을 주님께 걸었을 때 정말 천사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지만, 이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 빌립 집사님은 천사의 음성도 듣고 성령님의 음성도 선명하게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은 음성이라 할지라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다는 이유가 뭐면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가감없이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 나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 생각해 보면, 주파수가 맞춰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시선과 관심이 안 맞춰진 부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자기 인생 걸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한쪽은 세상, 한쪽은 주님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바닥을 치는 사람은 90%는 세상에 가 있고 10%는 주님께 갑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리면 분별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선명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자신이 너무나 많이 살아있고 내 안에 세상이 너무나 살아있다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 내 인생 걸었는데 그분이 내게 말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움직일 준비된 사람에게 주님이 뭘 숨기시겠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내 인생을 주님께 걸 때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불행하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왜 삶을 살아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렇게 재미없는가? 왜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가 생각해 보면 주님께 내 인생을 안 거니까 힘들고 어렵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게 뭔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데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주님께 내 인생 걸었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인가? 근데 혹 말씀하셔도 나는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빌립 지사님이 자기의 인생을 그 주님께 드렸을 때 성령께서 천사들이 선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못 들었다고 얘기하지 말고 주님께 내가 관심을 안 두니까 안 들린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 주님께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먼저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좀 전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해 안 돼도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다는 거. 이 자세가 참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때 처음부터 음성이 들리는가 아무런 음성 안 들리더만요. 내 시선과 관심이 주님께 안 있었는데요. 세상에 가 있는데 성공에 가 있는데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내한테 스피커 틀어놓고 이야기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내 안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주님이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연단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내 자아가 깨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 되니까 뭐냐 보면 주님의 말씀은 다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삶을 되도록 내 마음대로 살아서 주님이 제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네 인생이 왜 안 되는지 아냐? 네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았다. 네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저는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저도 불순종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너무나 많이 어려움을 많이 당해봤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매 맞고 나면 들려요. 희한하죠. 매 맞고 나면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잘 들려. 이게 이 매가 주님의 음성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달라진 게 뭐냐 보면 제 교육전사부터 이 부산까지 내려오는 순간부터 정말 제가 큰 교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개척도 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제 자유로 한 적은 없습니다. 개척을 한 것도 주님이 하라고 했고 교육전사부터 옮겨 나갈 때도 다 보면 주님이 인도하심에 굵직굵직할 때는 다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별 고민 없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나보다 나를 주님이 더 잘 아시니까 내가 개척해야 될 이유가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니까 주님이 부산 올 때도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니까 그래서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주님이 전하는 말씀은 그냥 전합니다. 사람들이 시선 두려워서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하지 않을까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비겁적인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성도를 잃어버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는 없거든요. 성도에게 비유 맞추다가 내가 하나님께 눈밖에 나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 전하면 저기 걸리고 이 말씀 전하면 저기 걸리고 다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생각 안 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 있죠.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 여기 걸리면 이쪽으로 보고 이쪽 보고 설교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아닌 줄 알잖아요. 왜 그렇게 방법을 쓰는 게 뭐냐 보면 상처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많이 깨닫습니다. 저는 이제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성도들을 보기는 원하는데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중간한 자세,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 어떤 분들을 보면 주님 섬길 때도 보면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결과가 좋아요. 근데 보면 주님이 뭔가 말씀하신 계산해 봅니다. 이게 내게 유익이 되는가 계산해 보고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결국 뭐냐 보면 그 삶의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신앙의 성숙하면 일단 순종부터 합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핑계 댈 것도 없고 뭔가 따지는 것도 없고, 신앙이 성숙되면 주님 말씀하면 일단 순종부터, 주님의 결과는 뒤에 말씀해 주겠어요. 순종부터 하게 됩니다. 그게 신앙의 실력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못 믿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믿어요? 내가 주님을 안 믿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믿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님을 믿어줘야 주님이 나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나 좀 믿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네가 내 좀 나 믿어라, 내 말 좀 믿고 순종 좀 해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리기 앞에서 말하는데 그 길이 광야죠. 그러나 일어가, 바로 27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바로 말씀하니까 뭡니까? 광야에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황금어장에서 복음 전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와서 광야로 가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돼요. 그러나 일어나서 갑니다. 이해 안 돼도 주님 음성 맞으니까 가잖아요. 가보니까 누굽니까? 에티오피아, 정말 사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영향 있는 사람이 거기에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잘못 들었는가, 주님의 음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 확인됐을 때는 뭡니까? 즉각적인 순종을 했을 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31절 말씀에도 성령이 빌립들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이 수리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그리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묻게 됩니다. 근데 내시는 뭡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지도해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하면서 빌립을 청하해서 수리에 올라가게 되고, 결국 뭡니까? 이제 이사야 말씀을 풀어주면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해주게 됩니다. 근데 정확한 타이밍은 성령님이 알고 계세요. 정확한 타임, 수레가 지나가는 그 타임, 만날 수 있는 그 타임 정확하게 성령님 알고 계시거든요. 정확한 타임에 수레에 올라가고 정확한 타임에 이사야 글을 읽는데, 이사야 53장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누군지를 모르겠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35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내시가 말하되 물이 있다,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끓임이 있냐 하면서 세례를 베풀어주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 내시는 뭡니까? 예루살렘 땅에 왔는데 이 내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있지만, 지금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만나지 않는 사람인데 결국 뭡니까? 빌립사가 올라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세례를 베풀어주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만히 되돌아보면 빌립사가 그냥 주님 나 안 갈래요, 그 광야에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안 갈래요 생각하면 안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보면 이 내시를 못 만나게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가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가서 뭡니까? 내 에티오피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미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40절 말씀에도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갑니다. 내시는 자기 갈 길을 가고 기쁘게 길을 가고 그 다음부터는 빌립 집사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나 또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아수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주의 영이 그를 빌립을 이끌어 갔다, 인도에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빌립사는 뭡니까?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어떻게든지 핑계대고, 어떻게든지 이해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주님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써내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해 안 돼도, 납득 안 돼도 그냥 받아들이고 먼저 순종부터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계산 잘하고 자기 유익 잘 챙기는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순종은 선택이 아닙니다. 순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전에 이런 삶이 아닌데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달라진 게 뭡니까? 성령 충만 받고 달라진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 마땅하다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순종하지 않으면 후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게 되면 결국 뭡니까? 우리의 삶에 후회 남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구주되심과 주되심을 담대하게 증거하거든요.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을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뭡니까? 성령께서 더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을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 뭡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골라서 순종하는 사람 아닌가? 이거는 할 수 있으니까 해보고 만만하니까 한번 해보고 저거는 생각해보니 안 될 것 같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을 하시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인생을 건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선명하게 말씀하신다. 왜 안 들려지는가? 내 시선과 관심이 예수님께 안 있잖아요. 내 심령이 너무 복잡고 내 삶에 너무 복잡잖아요. 정말 주님께만 인생 거는 게 아니라 양쪽에 다리가 다 걸치고 있으니까 주님이 내게 말씀해도 못 듣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다면 나 또한 예수님께 내 생명 걸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먼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말씀해 주시고 더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